안녕하세요. 말씀 나오겠과 신학 이야기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욥기로는 이제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오겟은 7절인데요. 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충고를 하죠. 욥의 충고를 시작하는 게 이제 엘리바스인데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와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의 이야기,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제 빌다, 소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인과응보론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요건 뭐예요? 결국은 네가 지금 망한 거는 죄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지금부터 지리하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4장에서 27장까지. 그러니까는 욥에게 지금 그 당한 무지막지한 고통 위에 더한 고통이 바로 이 친구들의 정죄, 친구들의 어떤 비난이 되겠죠. 항상 욥기를 다루면서 제가 특별히 욥기 세미나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욥기 1, 2장과 42장만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폭풍의 신원설 38, 39, 40, 41장, 사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새 친구와 욥의 이 대화, 새 사이클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렇게 세 사이클을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지리한 반복이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욥은 계속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새 친구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근본적인 이유는 욥의 새 친구들은 기존의 간섭적인 울타리 안에 철저하게 굳건하게 안정적인 세이프 존에 서 있는 거고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욥은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것 가운데 이제 영어로는 vulnerable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vulnerable, vulnerable.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연약한 상태, 취약한 상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에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욥의 고통의 정의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적인 현실적인 수단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이제 고통이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vulnerable한, 그 취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대화가 이제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전제는 인과응보론이었고요. 여러분들,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욥기 세미나 토론할 때 욥기는 인과응보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인과응보 그대로, 이 교리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이제 구약 성경의 지혜 전승이 잠언서가 정통주의라면 욥기와 전도서는 그 반전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욥기의 분명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신학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손을 드세요. 교수님, 욥기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정면 반박도 맞고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인과응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폐부를 아주 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어떤 그런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고, 그분의 반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욥기를 봤더니 말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욥기의 결론은 갑절의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또 욥의 중간 부분은 인과응보를 다 허물었는데, 또 하나님은 폭풍 신원설 후에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욥이 이야기한 것보다 옳지 못했다. 욥이 나에 대해서 더 옳게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절의 축복이 이제 따라오는 걸 볼 때는 결론은 또 인과응보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욥기가 어려운 게, 전체적인 맥락은 인과응보에 대한 도전인데 결국 결론은 인과응보를 다시금 세우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욥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닥치는 현실 속에서는 인과응보 교리로 일어나지 않는 현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이 고통당한 일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전히 욥기의 일관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난다. 요거를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친구들이 욥에게 대한 얘기는 다 맞네요? 예스, 다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니, 새 친구들 다 얘기하는, 그럼 욥은 왜 그 맞는 얘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새 친구들이 너희들이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고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욥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잘못했습니까? 새 친구들은 맞고 욥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욥과 새 친구가 서 있는 스탠스가 너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욥은 모든 울타리가 허물어진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제일 처참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새 친구들은 여전히 기존의 아주 막강한, 굳건한, 안정된 그런 울타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 눈높이가 같아요? 관점이 같아요? 스탠스가 다르니 그들의 관점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조언과 위로와 그 교훈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쓰라린 상처와 비난과 공격의 화살로 박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욥과 새 친구들은 출발선상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접선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접선이 있어야 나중에 만나서 그들의 논쟁에 어떤 그런 바람직한 결실, 결론, 바람직한 방향과 결론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의 스탠스를 달리하고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친구들에게 있었다. 왜?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이미 3장에서 그의 독백 가운데 예히 호색을 선포하는 순간 친구들은 깜짝 놀란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본인이 그렇게 개인적인 재난을 당했다고 모든 것을 무화시키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욥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감히 욥이 하나님 앞에 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펼치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새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악인이 아니면 발설할 수 없는 그러한 불경건의 언어들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모든 자기의 둘러싼 울타리들이 다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대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는 계약 사상, 그 다음에 율법의 순종. 그래서 모세께서도 신명기에서 계속 그 고별 설교를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분명한 인과응보적인 교리로 말씀을 하신 거고, 구약성서 신학의 이제 특별히 포로기 신학은 바로 이 인과응보 신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에 어떤 그런 편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욥기는요, 포로기가 아닌 포로기 이후의 제2성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봐라. 현실은 인과응보 교리로 그동안 우리가 받아들여왔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고 이 속에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치열한 전통적인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그 준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인과응보에 대한 욥기의 모습, 새 친구의 욥기의 모습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다. 여기에서도 역설적인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구약 성경의 중심 맥락도 그렇고 구약 성서 신학의 그 다음에 욥기도 결론적으로는 인과응보는 관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욥에게 있어서는 그 인과응보에 대한 교리는 욥에게는 다른, 욥이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욥과 새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지혜 전승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재로서는 그 인과응보 교리는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인생은 결국 인과응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나의 교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음성을 들어주는 위로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 또 5장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